2005년 6월 12일자 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까 2000년 만에 싹 틔운 이 종려나무 씨앗이라는 이 기사를 뉴욕타임즈를 인용해 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이 씨앗의 발화는 중국에서 약 1200년 전인 영꼬씨가 싹을 틔웠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이 런던 자연사박물관이 화재가 난 적이 있는데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뿌린 물로 500년 된 씨앗이 이 발화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700년 만에 발화에 성공한 이 아라홍련이라는 이 씨앗이 있기도 합니다. 이 기록되어진 기사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씨앗에 발현된 곳은 천혜의 요새로 불리는 이스라엘 마사다 유적지의 곡물 저장고였다. 이 씨앗들은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 결과 1990년 된 것으로 로마군의 침공 시기와 겹친다. 발굴팀은 이 씨앗이 당시 유대인의 비상 전투 식량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식물 정물가들은 이 씨앗이 긴 동면을 깨우기 위해 해조류 성분에 비료를 주는 등 특수 처리를 했다. 그 6주쯤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싹이 올라왔다. 종려나무는 지금 30cm 정도 자랐으며 잎이 7개 열렸다. 1년 된 것도 잘 간수하지 못하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것도 이걸 잘 관리만 한다면 싹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가장 큰 관심이 이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담담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가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발버둥 치고 악을 고래고래 질러도 시원치 않을 테인데 우리가 어떻게 순수하게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죄로 인해 생각과 감정이 짐승같이 우리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이 죽음 앞에서도 무덤덤하다는 것이죠. 짐승과 같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르고 악을 버럭버럭 질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서 별 수 없이 이렇게 담담해질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심리상담학자들이 말하기를 멀쩡한 사람이 어떤 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한다고 합니다. 의사에게 대들고 막 가족에게 소리 지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단계는 자포자기와 함께 절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이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 이해되고 죽음 앞에서 내가 이제 편안해지고 담담해져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거는 이제 내가 벗어날 수 없다. 즉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공포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먹으면 영원히 사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농담도 아니고 내려오는 전설도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 좀 옛날에는 사람들이 사슴의 심장에 빨대를 박아서 그 피를 빨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럼 장수한다라는 것이죠. 좋은 산삼은 수억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나면 찾아보기가 힘들죠. 모두 다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으면 양잿물도 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몸에 좋다고 소리만 들리면 그걸 먹는데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수억 원을 호가하는 산삼을 달아서 먹는다고 하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거 잘 살아봐야 몇 년 더 잘 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몸에 맞는 음식을 잘 먹으면 여러분 분명히 장수는 합니다.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50보 100보일 뿐, 죽음에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키를 한 자도 더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먹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을 연장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죠. 노인들이 건강식품 구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사기를 당하죠. 그 이유는 그만큼 인간은 내 생명을 좀 더 연장해 준다. 아니 내가 이걸 먹으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한테는 약이 잘 팔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인들은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 말에 넘어가서 그것을 구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명의 떡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가 얼마나 이게 솔깃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이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데 여기에 떡이 있는데 이 떡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 인간들이 바라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즉 영원한 삶에 대한 떡을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사람들에게 영생의 양식 그리고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마르지 않고 정말 줄어들지 않는 그 물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그 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먹는 물을 말씀하는 건 아닌데 이 여인은 그 영원히 달하지 않는 그 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낮에 내가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다른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 그 말을 오해해서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인간의 길,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온 이유로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불법과 착복으로 잘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백성들은 굶주린 채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먹는 문제는 인생의 전부일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라면 이들은 어디라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다면 식사는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왕으로 삼아서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주님은 이들이 하나님이심, 즉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이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떡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목하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훈련해 왔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먹고 사는 것만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도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라라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사는 것임을 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음만을 말해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바로 거기에 성도됨의 진면목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나 예수를 믿기 전이나 여전히 나를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사는 이유도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것도 주님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죽을 때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로 인해 그는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만약에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거는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듣지를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썩어질 세상을 목표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진정한 성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이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변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 즉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은 그들이 배고픔을 못 본 채 할 수 없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꼭 그들을 먹이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자비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죠. 항상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그 요청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님의 사역의 본질과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이 떡을 찾아서 예수님을 나온 사람들에게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먹는 양식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그 양식에 관심을 갖고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때문에 떡과 생명을 연관시켜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떡은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떡의 용도가 뭘까요? 떡의 용도는 뜯겨져서 입으로 들어가 희생함으로 육신을 살리는 게 바로 이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상징적으로 떡으로 예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이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낼 때를 보면 주님이 물고기 몇 개 아니면 떡 몇 개를 나누어 주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즉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이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러 온 희생의 떡이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신 겁니다. 이 사실은 의미로서만 드러난 게 아니라 실제로 51절에서 강하게 강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산다는 것이죠. 영생의 떡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떡이 바로 주님의 살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성만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으로 그것을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내가 준다는 것이죠. 자기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어느 지도자도 세상의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주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신 게 아닙니다. 물론 말 한마디면 충분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신 주님은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써 그 영원한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진면목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떡을 먹음으로 산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주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 건강의 문제는 항상 차후의 일이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건강이 최우선이 되지만 젊은이들은 건강이 최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강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것에 먼저 하고 건강은 나중에 챙깁니다.
그래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건강진단도 받지 않다가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오게 되면 이미 손쓸 수 없어서 다 망가진 채로 건강과 생명을 이제 걱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건강할 때 병원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큰일 터진 후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거, 이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는 자주 병원에 찾아야 하듯이 영생의 문제를 걱정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말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라는 겁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생명 연장을 할 수 없고 건강 관리하지 않고 건강할 수 없듯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영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에 관심을 갖고 그 떡을 항상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나에게 나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생명의 떡을 원하느냐, 영원한 삶을 원하느냐, 그러면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외에는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즉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실패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물질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올 것을 말씀하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에게, 나에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본문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에 그들은 수군거리면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만 그들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오는 것은 내 개인의 열심이나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결과를 주님께 돌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에덴 동네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것을 하와에게 돌렸죠. 하와는 뱀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화를 주셔가지고 화 때문에 먹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다면 내가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기에 내가 믿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45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누가 주님 앞으로 올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자는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의 속에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생명의 떡임을 인정할 때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만나를 먹었음에도 그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떡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만 먹은 것입니다.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45절에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 대충 보고 설교 한두 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매일,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고 배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끼, 한 끼만 먹어도 살 수 있죠. 하지만 세 끼를 먹어야 건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끼를 꼭 챙겨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듣고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모진 고난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병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병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감기도 그렇죠. 몸이 건강하면 감기를 금방 이겨내지만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감기를 오랫동안 달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울였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길이 짧지 않고 오랜 시간이 우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5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성례식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그거는 단순하게 떡을 먹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육신을 복종시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1년에 2번 하는 그냥 행사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먹고 마신다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주님의 이 살과 피, 즉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이 포도잔, 이 포도주가 정말 내 안에 들어올 때 마치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 안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이끌어내고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듯이 주님이 나를 위해 피와 살을 흘렸듯이 나도 이제는 주님처럼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성찬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